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한국 대학생 선교회라는 CCC 캠퍼스 크루세이더 폴 크라이스트라는 이 선교단체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8년째 사역하고 있고요. 저희 학생들, 저희 CCC 단체는 이제 모이면 이제 인사를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샬롬이라고 인사하거든요. 분위기가 굉장히 지금 딱딱한데 우리 옆에 우리 성도님들 보시면서 샬롬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샬롬. 네. 네. 저도 이렇게 대학생들 앞에서만 이렇게 서다가 이렇게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 말고 이렇게 다른 교회에 이렇게 우리 어른 성도님들 앞에서 설교하는 건 제 최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영광스럽고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또 교회 목사님들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다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식상하시죠? 저만 식상한가요? 급변한다는 이 말이 굉장히 전 식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제가 36인데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들어왔던 말이기 때문이죠. 지금 2021년 오늘도 과거에 있었던 그 어떠한 시절보다 열심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오늘 찬양을 많이 하셨는데 이 젊은이들이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또 인공지능, 또 AI 들어보셨죠? 로봇 시대, 새로운 변화. 앞으로 많은 직업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살아왔던 것보다 훨씬 급격하고 빠르게 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는 사회 구조와 형태 속에서 우리 많은 청년들이 어떻게 대비할지를 몰라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부산대 저희 학생들 한 200여 명 되는데 이 아이들만 봐도 와 진짜 뭐 제가 그렇게 나이 많지 않지만 저 때만 해도 이 정도 아니었는데 더 심각한 혼란 가운데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많이 걱정이 됩니다. 많은 학자들, 많은 경제학자들, 뭐 정치인들, 수많은 전문가들도 이 예측 불확실한 이 미래에 대해서 이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작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이 팬데믹 이후에 더욱더 우리는 이 변화의 이 속도를 피부로 지금 느끼고 있죠. 이러한 변화는 어떠한 뭐 사회의 한 영역이 아니라 전체 우리가 살고 있고 느끼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 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정치에 대한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뭐 경제, 뭐 나라의 국방과 외교와 안보와 교육과 문화라는 이름으로 모든 영역에서 정말 소용돌이가 치고 있는 것을 다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그 소용돌이는 우리 기독교,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더 변화에 더 정확하고 더 냉정하게 직면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심각한 혼란의 시대에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이 급격하게 오늘보다 내일이 더 빨리 변화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 적응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특별히 오늘 이 재건 부산교회 청년 우리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이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청년, 세상의 청년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청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내용들, 그 마음들을 나눴으면 좋겠고 또한 이 자리에 청년이 아니지만 우리 모두 다 주님 안에서 청년이죠. 우리 그들을 바라보는 이 청년들을 바라보시는 기성세대들은 또 어떻게 이 마지막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야 할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점검하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변화는 삶 그 자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좌에 앉으셔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분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변화한다는 것은 특별히 2021년 오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부터 계속해서 이 변화는 우리 삶 가운데 인류 가운데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래왔던 것이죠.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도 생각도 계속해서 우리는 하루하루 변해가고 있는데 그것을 못 느끼고 있을 뿐이죠. 유명한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변화는 단지 삶에 필요한 것이 아니다. 변화는 삶 그 자체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요, 이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과거에도 이 인류가 인간이 변화에 아주 잘 적응하면서 살아왔듯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 모두가 이 급격한 변화의 현실을 잘 헤쳐나갈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지만 이 세상을,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 게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변화의 이 현실 속에서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달라지고 아무리 변화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오늘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아주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 특별히 우리 주의 청년들은 어떠한 변화된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앞으로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더 많은 변화들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궁극적으로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운행하는,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간다면 그렇죠.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변화의 속도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나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전심으로 나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오늘도, 지금도, 내일도 살아갈 것인가? 나는 주님께 꼭 붙어 있는 가지인가?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야 되고 이 점검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두려워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다면 이 급격히 변화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첫 번째, 변화는 삶 그 자체이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절대적 잣대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적 잣대. 이 세상을 보면서 두려워할 필요 없지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절대적인 잣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변화한다는 것, 세상이 변화한다는 건요, 불가피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하지만 문제는요, 이 세상의 기준조차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세계인의 관심을 모았던 우리나라의 바둑기사 유명한 이세돌 씨와 알파고라는 AI 인공지능 컴퓨터와의 바둑 대결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금 불과 몇 년 전인데 지금 AI라는 인공지능의 시대는 이미 열려 있습니다. 더 피부로 가까이 와 있죠. 또한 요즘에 로봇, 또 자동차 알아서 요즘에 핸들을 안 잡고 있어도
운전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갖고 계시는 이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죠. 더 나아가서 지금 복제 인간이 다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 20여 년 전에 게놈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를 막 미국에서 실행했다가 쫄딱 망하고 뭐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다시 지금 복제 인간의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기준을 새로 정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학자가 나와서 이렇게 엄청 논란이 되고 있대요. 이러한 변화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새롭게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스마트폰 편리해, 뭐 전기 자동차, 뭐 자동차 운전 안 해도 알아서 가는 자동차 편리해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의 기준이 계속 변하는데 이 변하는 기준이 굉장히 부정적이다라는 거죠. 특히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에 비추어 보기에 굉장히 악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남자와 여성,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 두 개의 지극히 당연한 성별이 존재하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 어르신들 정말 많이 계신데 세상이 지금 죄송합니다. 미쳐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요, 인간에게 최소 24개의 성별이 있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터넷 쳐보시면 다 나옵니다. 최소 24개, 최대 50여 개가 넘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자, 여자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성별이 끝이 아니라 사회적, 정신적, 또 성적 취향까지 존중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은 또 다른 남자, 여자 말고 또 다른 제3의, 제4의, 제24개 이상의 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그 사람에게 무슨 소리야? 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라고 말하면요. 오히려 이 나쁜 사람이네. 이 사랑이 없는 사람이네. 이 시대를 모르는 사람이네.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지금 그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존중받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받고 있는 시대라는 거죠. 이 놀라운 내용이 지금 문화라는 이름으로 또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또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우리의 자녀들과 특별히 우리 청년들과 우리 현실에 고스란히 스며들어 와 있습니다. 충격적인 세상. 또한 혼자 사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인의 굉장히 특성 중에 한 개가 정이잖아요. 정. 품앗이, 나누어 주고 함께 같이 먹고 같이 누리고 하는 게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굉장한 강점이었는데 지금 여러분 세상이 변했죠. 혼자 사는 세상입니다. 관계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함께 살아가고 뭐 더불어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나 혼자면 돼,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세상이에요. 혼밥 들어보셨죠? 혼자 밥 먹는 거 대학생들 많이 있겠지만 대학교 가면은 엄청 많습니다. 그냥 이미 인간 안에 존재했던 이 이기심이라는 것이 옛날부터 존재했는데 이 이기심이 지극히 지금 이 시대에는요 당연한 것, 이기적인 게 지극히 정상적인 가치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이기심을 통해서 갈등이 주장됩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남녀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가치 간의 갈등이 있고요. 지역 간의 갈등이 있고 수많은 갈등들이 지금 이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이 이기적인 이 가치관이 모든 인간관계를 하찮게 하고 무너뜨리고 있는 현실을 살고 있다는 거죠. 제가 청년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청년들의 이야기를 좀 하자면 청년들은 지금 꿈을 잃고 있다가 아니라 저는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재건 부산교회 청년들은 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요. 아멘? 아멘. 저는 8년간 부산대학교에서 CC 간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8년간 사역을 경험을 토대로 지금 청년들의 시대를 어떠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상실의 시대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모든 것을 상실하는 시대죠. 특별히 대학이라는 곳, 이 대학생이라는 이 청년들은요, 과거에
있었던 과거의 대학생들보다 더 많은 상실을 하고 있으며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대학은요, 대학의 본질과 기능을 완전히 상실을 했습니다. 젊은이들의 낭만, 캠퍼스의 로망도 없고요. 청춘의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해내고 싶은 열정도 없고요. 대학이 큰 대자 학문학자잖아요. 큰 학문, 뭔가 학문을 꿈꾸고 큰 뭔가 진리를 탐구하는 곳인데 이 진리에 대한 탐구심마저 지금 대학은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인간성마저 상실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현실이. 이 대학은요, 지금 취업을 위한 사람 취업 공장이죠. 맞죠? 우리 형제들. 우리 청년들 잘 위로해 줘야 됩니다. 대학은요, 악한 자들이요, 정치적인 선동을 너무나도 쉽게 자행하는 곳이고요. 이간질 시켜서 세상을 향해 분노하게 하는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다 자칭 그리스도인이라는 청년들, 나 교회 다녀 라고 말한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캠퍼스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확신도 없이 절대적인 내 안에 잣대도 없이 그저 돈, 그저 안락한 삶, 나만 잘 살면 돼 라는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더 돈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더 복지가 좋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오래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직업을 가질까 그 고민하고 있어요. 크리스찬 청년들이. 모든 것이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제가 다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더 많은 것들이 악한 기준들로 인해서 변화되고 있음을 우리는 다 또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것은 아까 좋은 것은 뭐 잘 변화를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변화해야 되지만 적응해야 되지만 어떤 것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절대로 내가 이것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2장 12절 말씀은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세대는요. 세상의 풍조나 어떤 기준을 따르는 것을 말하죠. 어떤 문화 현상을 말하죠.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따르지 마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믿는 사람과의 그 대화를 할 때 물어본대요. 우리가 직선을 잘 모르는데 직선이 뭔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은 삐뚤어진 것을 아시죠? 당신 안에 직선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없으면서 어떻게 삐뚤어졌다는 걸 알 수 있죠? 라고 얘기한대요. 정확한 정의에 대한 기준이 없이 어떻게 이 세상이 악하고 어떻게 이 세상의 변화가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가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것이죠. 절대적인 기준이 없거나 그것을 그 기준 그 잣대를 모른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우리조차도 그리스도인조차도 세상의 기준을 나도 모르게 쫓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고 모든 것이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확실한 정의, 확실한 진리, 확실한 기준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 변화에 휩쓸려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되죠. 심지어 내가 세상을 본받고 있다. 세상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세상을 본받고 있다라는 사실조차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내 옷을 봤을 때 가랑비에 축축히 젖어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뿐이죠. 그렇다면 어디에서 절대적인 기준을 우리는 찾을 수 있을까요? 다 아실 겁니다. 바로 뭐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후서죠.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3장 1절에서 4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강력하고 적나라하게 예언을 해요. 당부를 합니다. 마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지금 2021년 오늘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넌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이렇게 말하죠. 처참한 마지막 시대의 현실을 사도 바울은요 이미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야, 마지막 때가 올 거야. 그 시대가 올 거야. 그 최악의 시대가 올 건데 너는 그 시대 속에서 그 세상 사람들처럼 휩쓸려가서 살면 안 돼. 너는 그 삶에서, 그 모습에서 돌아서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3장 1절에서 4절까지 그렇게 얘기했는데 마지막 3장 마지막 끝인 15절에서 17절에 그러한 세상에서 네가 돌아서는 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저는요 헌신 예배로 헌신하는 청년 여러분에게 더욱더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절대적인 잣대는 바로 성경입니다. 아멘. 여러분 절대적인 이 잣대인 성경을 배우고 이해하고 묵상하는데 시간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청년 여러분께 제가 여쭈었습니다. 절대적인 잣대라고 말하는 성경을 내가 알고 듣고 배우고 이해하는데 묵상하는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여러분 이 변화의 시대에 적응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하루 여러분 한 구절, 너무 길다, 한 구절도 길다. 그러면 여러분 한 단어라도 붙잡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떠한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러분 매일같이 씨름해야 돼요. 매일같이.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이러한 투자와 헌신 없이 이 변화하는 세상을 본받으며 살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 삶이 여러분 다른 안 믿는 친구들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별로 없습니까? 여러분 차이의 기준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 절대적 기준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이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어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절대적 잣대를 여기고 살아갔던 세대가 성경에 있었습니다. 없을 것 같았죠. 있었습니다. 세대가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세대는 바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와 그 출애굽 2세대였습니다. 1세대입니다. 그 부모 세대 1세대인 이 출애굽 1세대는요.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광야에서 처참하게 실패한 한 세대였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능력, 그 기적들을요, 눈으로 봤죠. 구름 기둥, 불 기둥, 홍해 갈라지고, 바위에서 물 나오고, 만나 막 떨어지고, 눈으로 맨날 보며 살았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걸 맨날 보고 살았단 말이죠. 입으로 먹었어요. 하늘에 떨어진 만나를 날마다 먹고 살았습니다. 고기 먹고 싶어요 하니까 메추라기를 하나님 먹여주시는 것을 먹여주셨죠. 먹었어요. 피부로 경험했어요. 그들이 입은 옷과 신발은요, 그 이스라엘 광야를 도는 내내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딸지 않았어요. 놀라운 역사를 피부로, 눈으로, 모든 것으로 느끼고 살았던 이 세대, 1세대.
그런데 1세대는요, 실패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당연한 오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루하루의 현실이 감사와 감격과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더 샘솟아서 와, 주님 따라가야지라는 순종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과거 노예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했죠. 수많은 유혹 속에 예상을 뒤엎지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쓰러졌습니다. 결국엔 끝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죠. 가나안 땅으로 우리 못 간다.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다시 그들은 40년을 헤매게 됩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하지만 그 실패한 1세대들의 뒤를 이어서 새롭게 태어난 출애굽 2세대. 이 2세대는요, 실패가 아닌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다고요? 1세대는 뭐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실패했죠. 근데 출애굽 2세대는 승리했단 말이에요. 성공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었죠. 1세대와 함께 모세 또한,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모세는요, 이 가나안 땅을 입성을 앞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남깁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 성경이죠. 실패의 2세대가 아니라 승리의 1세대가 돼. 너희들은 실패한 2세대가 아니라 승리의 1세대가 돼야 돼 라고 말하면서 모세는 그들에게 간절하게 선포합니다. 신명기 30장 2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또 읽겠습니다.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아멘. 여러분, 이 모세의 말씀의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뭐하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라 라는 것이죠. 듣고 순종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 온 마음과 내 삶으로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가치와 어떤 윤리에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모세는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 반복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당부합니다. 그 말씀 이후에 모세는 자신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게 되고, 하나님께 그 모세의 말씀을 딱 듣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주의 말씀을 청종하겠다 결단한 그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게 됩니다. 그 가나안 땅으로의 진군의 결과는 우리가 여호수아서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죠. 몇 가지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결국 그 2세대는요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의 세대가 됩니다. 그 승리가 뭐였죠? 말씀에 따라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위대한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앞에 제가 얘기했던 급격하게 변화되는 시대, 2021년 코로나 때문에 골치 아프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오늘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잣대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한 사람, 그 세대는요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 지금부터 너무 길었나요 서론이? 말씀이 길어져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지금부터예요. 하지만 이 승리의 세대가, 위대한 승리의 세대,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세대가요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출애굽 2세대, 아니 이제는 새로운 승리의 가나안 1세대,
이 위대한 승리의 세대가 자기들은 그렇게 되었는데 그들의 자녀들인 가나안 2세대는요. 처참한 패배의 세대로 전락해 버린다는 거죠. 오늘 읽었던 본문 다 같이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충격적인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이 가나안 2세대를 본문은 어떻게 표현하죠? 다른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승리의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전 승리한 세대랑 다른 거죠. 전혀 다른 거죠. 뭘 모르죠? 뭐가 다르죠? 여호와도 모르고 그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도 모르고 그 말씀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전혀 다른 세대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죠? 사사기서입니다. 전혀 다른 세대가 6번 똑같은 짓을 반복하는 게 사사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은요. 정말 무섭고도 강력한 경고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들은 그 아버지 세대들, 그 전 세대들처럼 승리의 세대가 되지 못하고 처참하게 실패한 세대가 되어버렸을까? 그것은 바로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승리의 세대의 그 신앙이 다음 세대로 전수돼야 되는데 그게 실패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이 어떠한 삶인지 자신들은 알았는데 그 다음 세대한테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1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아까 얘기했던 신명기 모세의 말씀을 듣고 아멘 순종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마지막에 너희 오늘 섬길 자를 택해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까지 들었던 이 사람들, 이 세대. 자신들은 승리의 삶을 살았는데 왜 이 세대가 자신들이 승리의 비결, 결대적인 잣대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유일한 비결임을 알고 있던 그 세대가 왜 자기들은 알고 그 다음 세대에 전수를 못했냐라는 것이죠. 이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찾아보면요. 말씀을 절대적 잣대로 삼고 청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전수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 승리의 세대였지만 그 개개인의 삶이 하나님과 나의 1대1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통해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영적 지도자의 부재입니다.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여호수아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도 없고 여호수아도 없습니다. 위대한 지도자들을 따라가기만 했으면 됐습니다. 위대한 우리 리더를 따라가기만 하면 나는 신앙 좋은 거였습니다. 승리하는 거였습니다. 하라는 대로만 영적 리더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순종하면 나는 충분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자신들을 이끌 영적인 탁월한 리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혼자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을. 여호수아 없이 하나님과 1대1 속에서 말씀 읽고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전체, 부산재건교회라는 전체의 신앙을 마치 나의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혼자 딱 있으니까 그 영적 리더에게 의존했던, 우리 목사님에게 의존했던, 우리 부모님에게 의존했던 없어지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이 세대는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세대가 돼버렸어요. 하나님 말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그들이 전쟁이 끝나고 이제 뭐가 끝났죠? 만나가 끝나요. 공짜로 내려오던 공짜밥이 끝나요. 뭐합니까? 이제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 땅에서 자기들의 힘, 내 힘으로 스스로 땅을 일구고 농사하고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수고의 그 결과를 먹어야 되는 거죠. 스스로 수고해야 됩니다. 즉 무슨 말이죠? 먹고 살기 바빠졌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앞으로 나아갔던 지난 날을 뒤로 한 채
이제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될지 고민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내가 수고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신다는 것, 그거 착각해버리고, 그 망각해버리고, 여전히 다 쫓아내지 못했던 가나안 족속들이 여전히 남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이상 그들을 안 쫓아내고 뭐예요? 자기 먹고 살기에 바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승리의 1세대였음에도 그들이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지 못했던 이유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말씀 듣고 이상했어요. 왜?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왜? 영적 리더가 없다고, 내가 의존하던 그분이 안 계시다고,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한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내가 순종하며 살아온 나의 삶이 하나님 그 자체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었다고? 이상한데? 왜? 공짜로 내려오던 만나가 아니라 이제 내가 일해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조금 바빠져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겠다고? 하나님 믿는다는 말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가 공짜로 밥을 얻어먹어서 내 시간이 많아서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면 지극히 정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을 넘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우리의 삶은요, 그 어떠한 다른 이유나 어떠한 환경에 다른 어떠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의 1대1 관계 속에서. 아멘? 하나님과 1대1 관계. 여러분의 관계는 어떠하십니까? 그 승리의 1세대는요, 자신들은 그렇게 잘 살았는데 이제 지도자 없고 자기 먹고 살기 바빠지니까 와르르 무너지는 신앙으로 변질됐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다른 것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존했기 때문에 그 의존했던 것이 사라졌을 때 그들의 삶은 그 자식들에게 아무것도 전수해 줄 수 없는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올바른 전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하고 하나님 외에 그 자체가 다른 어떤 이유가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더 강조된다면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로의 우리의 신앙은 절대 전수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이나 어떠한 교훈이나 어떠한 세상의 가치나 돈이나 명예나 그런 어떠한 목적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면 아무리 교회에서 말씀 전하고 아무리 캠퍼스에서 전도를 해도 전수되지 않는 것을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얼마나 어떻게 수고하면 돈 잘 벌고 얼마나 더 돈이 있으면 안락하게 살고 편하게 살 수 있는지를 전수하면요 절대 믿음의 세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세대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는 이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의 이 가치를 전수하지 못하면 다른 거 아무리 전수해봤자 다른 세대밖에 될 것이 없습니다. 성도님들, 이 전수는요 말로만 전수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삶으로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부산 재건교회 성도님들, 특히 우리 기성세대 여기 많은 어르신들 계십니다. 한국교회를 이끌어 오신 분들 저 너무 존경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청년들을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사실. 삶으로 우리 선배님들의,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의 신앙과 믿음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그 말씀으로 사는 것. 그 말씀으로 살았더니 내가 세상에서 이 삶을 살아오는 동안 승리했어. 너 다른 거 아니라 하나님 붙잡아야 돼.
우리 학생들 보면은, 청년들 보면 답답하시잖아요, 맞죠? 저도 우리 애들 보면 답답한데. 그 답답한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때로는 답답하고 속 터지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청년들과 그 다음 세대들을 걱정하기 전에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삶으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섬기고 있는 부산대 CEC는요, 많은 청년들을 만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약 3,000명의 신입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설문조사를 합니다. 올해도 저희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부산대 CEC는요, 많은 이제 설문을 했고 많은 신입생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질문을 하거든요. 설문지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거기 딱 사지선다형이에요. 딱 답이 있습니다. 기독교, 불교, 천주교, 기타. 이거는 고르는 거죠. 거기서 기독교 체크를 딱 한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그러면 이제 기독교 체크한 친구들이 밑에 점점점해서 심화 질문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다음 질문에 딱 하거든요. 근데 이 질문을 질문의 답을 보면요. 충격적이에요. 스스로 기독교인이라 기독교라 체크했으면 자기가 뭐예요? 나 교회 다녀요. 나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심화 질문이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이게 무슨 너무나 쉬운 어처구니 없는 질문이잖아요. 맞죠? 그럼 답이 있어요. 답은 3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세주이다. 명확한 딱 답이 있거든요. 근데 누가 봐도 쉬운 이 답을요. 이상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나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서. 충격적입니다. 첫 번째, 1번이 예수님은 기독교라는 종교적 상징이다 라는 것을 체크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종교적 상징이래요. 두 번째는 역사적 위인이다. 여기 1, 2, 3번 이렇게 썼습니다. 답은 뭐죠? 3번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기독교라고 체크한 이 친구들 중에서 3번이 아니라 1번과 2번을 찍는 친구들이 통계적으로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 70%가 그렇게 찍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 아빠가, 저도 아버님 목사님이신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야. 우리 아빠 장로님이야. 우리 엄마 권사야. 라고 말하는 모태신앙이라고 할지라도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열심히 나는 기독교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충격적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질문 뭐냐면 마지막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당신은 이 대학 생활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마음이 있습니까? 이 질문은요 2018년도에 없애버렸습니다. 왜냐하면 90%가 노예요. 대학 생활 동안 예수님을 위해 네가 더 성장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있냐? 아니요, 전 없는데요. 왜요? 부담스러우니까. 나 대학 공부하러 왔지. 취업하려고 왔거든요. 예수님 내 인생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대학 생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요? 자칭 그리스도인이다.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친구들이요. 이게 청년 기독교인 대학생들의 현실입니다. 이들이 어디서 신앙을 배웠을까요? 믿는 가정입니다. 근데 전혀 예수님을 믿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를 그냥 드나들면서 그냥 교회만 매주 그냥 온 거예요. 부모님 등 떠밀려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분명 신앙생활을 했던 그 시간이 있었을 텐데 도대체 누구를 그 모태신앙들은 그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보고 배웠을까요? 누구를 보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저는 청년 사역자로서 심각한 위기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가 없다. 이 수준의 걱정을 넘어서 다음 세대가 있거든요, 분명히. 극소수가 있어요. 소수가 있는데 이 소수가 있지만 전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세대라는 거죠.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전혀 신앙의 전수가 되어지지 않는 아이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전 이게 진짜 충격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비참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겨우 저 CEC나 뭐 IBF나 내비게이터나 뭐 수많은 대학교 안에 10여 개의 선교단체가 있는데 그 선교단체에서 들어가서 거기서 열심히 훈련받아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확률이 현저하게 또 떨어진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이러한 기독교 청년들의 현실이 지금 우리 다음 세대의 현실이라는 거죠.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없는 거는 옛날 이야기고요. 이미 없는데 그나마 있는 애들도 다 상태가 안 좋다는 말이죠. 이거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 말씀,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아빠, 우리 엄마가 이렇게 살았는데, 와,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와, 나도 우리 아빠처럼 살아야지. 있습니까,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우리 교회 장로님 이렇게 사시니까 이렇게 승리한 삶을 사셨네. 나도 저 장로님처럼 돼야지. 내 롤모델 삼아야겠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기성세대 성도님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감히 제가 건방질지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사시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제대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앞에 계시는 청년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가치, 세상에 말하는 그 어떠한 가치와 그 대학에서 말하는 어떠한 사상과 어떠한 인권이란 이름으로 들어온 수많은 문화 현상, 어떤 거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보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 풍조 여러분 사랑하지 말고요. 오직 예수님만 더 사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삶을 살아간 사람은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참고로 연극영화과 전공했습니다. 영화 감독이 되려고 대학에 갔다가 간사가 되고 사역자가 되고,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신학교에 이제 아직 신학을 하지 않았지만 정식으로 가게 됩니다. 사랑해 봤거든요. 제 산 증인입니다. 나중에 끝나고 얘기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것을요, 이 청년의 시절에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사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 훈련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우리 선배님들, 어르신들이, 여러분, 우리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 뭐예요? 어르신들한테? 아, 꼰대라대, 꼰대. 아, 잔소리하면, 아, 꼰대. 여러분, 꼰대 좋은 겁니다. 여러분, 꼰대라고 무시했을지 모르는 그 어른들, 우리 부모님 세대들. 근데 여러분, 이 어르신들이요, 제가 이 교회에 오려고 검색을 해봤어요, 인터넷에. 엄청난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더라고요. 제가, 와, 진짜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온 게. 너무 멋진 교회였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한국 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 성장하고 부흥했던 그 시절의 주역들입니다. 그 주역이 뭔지 아세요? 그 주역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 아세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공부하셨어요. 맞으시죠, 우리 성도님들? 아멘. 그 어떻게 했어요? 맨날 뭐 구역 예배다, 뭐 모이고. 여러분, 날마다 교회 나오셔서 기도했습니다.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는 새벽 기도가 우리나라밖에 없죠. 그뿐만 아니죠. 수시로 기도하고 교회에 나와서 말씀 읽고 예배하셨습니다. 세상의 수고와 바쁜 일이 엄청 고될 텐데, 그거 주일날 일요일에 쉬고 좀 늦잠 자고 좀 하루 종일 좀 놀면 좋은데, 그 수고한 일 내려놓고 주일날 쉴 수 있는데 교회에 오셨단 말이에요. 와서 뭐 했어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도하셨어요. 전도했으니까 교회가 성장했잖아요. 그 결과로 한국 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성장했다는 것은 과거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의 모습은 어떠냐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지겹죠. 교회에서 헌신과 봉사가 힘겹습니다.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말씀, 오늘 제가 좀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알아가는 이 시간이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귀찮아. 코로나에서 땡 잡았죠. 교회 이제 열심히 안 나와도 되니까 코로나 핑계대고. 여러분, 내가 그렇게 안 살면서, 내가 주님 사랑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으면서, 나도 우리 어르신들처럼, 우리 목사님처럼 살고 싶다라고 꿈꾸지 않으면서, 그러한 꿈꾸지 않는 모습에 안타까워하면서, 여러분, 걱정하는 어른들의 목소리를 여러분, 우리 불평하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너무 세게 얘기하네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작은 마음을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서 그 말씀을 절대적 잣대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요, 지금 2021년 오늘도 찾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다음 세대인가? 다른 세대인가?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폭풍처럼 변화가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근데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한 사람을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절대적인 말씀을, 잣대인 말씀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말씀입니다. 적혀 있더라고요. 오직 성경. 오늘 너무 잘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청종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자신들은 그렇게 잘 살았지만 다음 세대한테 그 비결을 전수하지 못해 실패했던 다음 세대. 원인이 뭐였죠?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사는 삶, 오직 말씀을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과 나의 1대1입니다. 그 말씀과 그 관계 속에, 그 1대1의 관계 속에 여러분 온전히 서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온전히 서신다면요, 그 삶은요, 여러분 애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전수될 것입니다. 기성세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수하시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젊은 청년들, 다음 세대 여러분, 우리가 쫓아가야 될 것은 세상의 학문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 아닙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버리세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은 뭐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아가 보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께 따질 수 있을 만큼 살아보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개인에게 날마다 이렇게 훈련시키는, 내 개인을 날마다 성장시키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안에 말씀의 기초가 정확한 잣대가 세워진다면요, 여러분 급격히 변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세상 친구들보다, 세상 사람들보다 이미 우위에 있을 것입니다. 아멘. 세상은 이렇게 말 안 하죠. 예수 믿으면 손해보지, 그 시간에 스펙을 쌓아라, 공부를 해라.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스펙보다 못하면요,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죠. 근데 믿음의 선배님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에 쫓지 않고 말씀으로 살아서 승리하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고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날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 부산 재건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서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나의 1대1 관계 속에서 온전하게 주님과 교제하는 삶인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삶으로 돌이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어떠한 세상을 쫓아갔다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만을 가치로, 절대적인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갖고 있는 그 신앙이, 그 절대적인 잣대가 우리 다음 세대로 전수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전수받지 못한 다른 세대가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전수할 수 있는 우리 부산 재건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